찬양 34편 다시예요. 오라 자녀들아 나의 교훈을 들으라. 나 주님 경외하는 길 가르칠 것이라. 참 생명 참된 복 누가 받기 원하는가. 악에서 떠나 선한 길 화평을 구하라. 주님 하늘에서 의인들 살펴보시며 저들이 주님 부를 때 들으실 것이라. 그러나 주님은 악인들 대면하시고 노아사 땅에서 이름 끊으실 것이라. 의인이 외칠 때 주님은 들어주시며 비참함에서 저희를 구원하시리라. 맘 상한 자에게 주님 가까이 계시며 마음 부서진 자들을 구원하시리라. 의인 슬픔 많고 고난이 많을 것이나 주님 저들 건지시리 자유케 하시리. 의인의 모든 뼈 주님 보호하시리니 하나도 꺾임없으리라. 악인의 악행이 그 악인을 죽이리니 의인을 미워하는 자 주가 치심이라. 종들의 영혼을 주님 구속하시리니 하느님께 피한 자들은 저주 없으리라. 아멘. 자, 열왕기하입니다. 여러분 교재 118쪽입니다. 열왕기하. 예, 주제 읽어주세요. 주제. 여호와께서 그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대 지금? 8장.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셨다. 왜요? 유다에서 누가 나오기 때문에. 허하셨음이더라. 허락. 아. 유다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셨다. 네. 이거 뭐예요? 유다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셨대. 유다. 왜 유다 지파를 왜 남유다를 멸하는 걸 왜 즐겨 안 했어? 뭐 때문에? 남유다에서 누가 나오기 때문에. 남유다에서 누가 나와요? 그치, 예수님이지. 그 한 등불을 주겠다. 이 한 등불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치, 이생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의미하는 거죠. 자, 열왕기하 8장 좀 읽을게요.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부터 끝절까지. 8장 16에서 16절부터 읽을게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에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천천히.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서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4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열조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뒤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저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이게 버전이 틀려서 그래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열왕기 하의 말씀을 나눌 적에 주님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그 바실레야 왕국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빠져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항상 있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의 그 구원의 빛을 보이셨던 것처럼 아버지와 저희들도 이 왕국의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회개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무엇보다 메시아를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죄악 가운데서 그냥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빛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영광과 기쁨이 되시는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영적 소경으로 영적 문둥병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눈을 떠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정말 신부요 정말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군사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믿사오며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열왕기 하를 지금 보게 되면 여러분, 열왕기 하를 크게 어떻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읽어주세요. 열왕기 하는 열왕기 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에서 17장까지는 분열 왕국이 계속되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하게 되는 내용이고 18에서 25장까지는 잔존 왕국인 남쪽 유다 왕국의 역사인데 북 왕국이 패망한 이후로 130년 동안 계속되다가 그들도 결국 바벨론에 패망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보게 되면 왕국이 지금 두 개의, 그치? 투 킹덤이라고. 위에는 당연히 이스라엘. 그렇지. 남은 남유다. 그죠? 북이스라엘은 언제 멸망하게 돼요? 722년 8세기에 멸망해. BC 8세기에. 그리고 남유다는 언제 멸망해요? 587년. 이렇게 요래죠. 오빠가 777 못해요. 멸망했다. 587. 이렇게 요라를 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바실레이아, 그러니까 바실레이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갈다 그랬어. 바실레이아가 왕국이 역사를 1, 2, 3, 4로 나눠놨다고. 알파, 베타, 감마, 베타, 1, 2, 3, 4야. 쉽게 얘기해가지고. 열왕기 상하는 지금 뭐에 속하는 거예요? 바실레이아 중에 뭘 거야? 3편과 4편인 거야. 델타, 감마에 속하는 거야. 왜요? 알파, 베타는 지금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사무엘 상하가 바실레이아 1, 2. 알파, 베타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가 나와요? 이제 왕국이 분열해가지고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 바실레이아 3편이 열왕기상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 솔로몬 왕국이기 때문에 왕국이 하나야. 통일 왕국이야. 다윗 왕국 하나님 축복하셨고 솔로몬 왕국 더 축복하셔서 더 크게 만들어주셨어. 근데 그 나라가 솔로몬이 어떻게 됐어요? 후궁과 처첩을 1000명을 두는 바람에 그 여자들의 소리를 따라서 더군다나 그 후궁과 처첩들이 다 모였어요. 다른 나라의 공주들이 왔을 때 다른 나라의 신들을 다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게 돼? 다른 나라의 신들과 제사장들을 다 데리고 씹어라 버렸기 때문에 그게 다
이스라엘 멸망이 완전히 본거지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쪼개가지고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2지파를 이렇게 쪼개버려가지고 나라가 두 덩어리가 돼버리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더 급속하게 타락을 해가지고 720년에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587년에 멸망하는 이제는 분열 왕국의 이야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열왕기하. 그러니까 발실레이야. 왕국의 이야기 1, 2, 3, 4가 있는데 그 마지막 편은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제사장 국가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 회초리 만져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쓰여 있어. 근데 나라는 멸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놀라운 거지.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답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어떤 희망이 없어. 스스로 자력 구원할 능력도 없고 주님을 사랑할 능력도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의 길로 계속해서 접어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셔. 때리셔서 국가가 멸망시켰다라는 거 뭐예요? 마치 탕자처럼 탕자가 쥐엄나무 열매 먹을 때까지 회개를 안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버리지 않고 탕자가 돌아오게끔 하시나라는 거지.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야. 유턴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지금 왕국의 마지막 이 분열왕국 역사에 쓰여있다라는 거예요. 자, 1번. 열왕기상하를 주목해 보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교차적으로 또는 대조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얼른 보기에는 중심점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지 아니한가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먼저 언급한 후에 유다의 역사를 말씀하곤 합니다. 자, 보게 되면은 북쪽이 더 잘못했잖아. 그리고 먼저 멸망했어요. 130년이나. 근데 하나님 역사를 기록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북쪽의 역사를 기록하다 남쪽에서 기록하다. 북쪽의 역사를 교대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비교를 하면서. 왜? 하나님의 포커스는 사실 어디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 남쪽에 있어? 남쪽에 있어. 남유다에서 메시아가 나실 거고 남유다의 역사를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속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셔. 근데 왜 자꾸 북쪽을 자꾸 비교를 해? 여러분 옆집에 멸망하는 이야기를 왜 계속해?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뭐야? 너는 멸망하고 있으니까 감사하기로 타산지석으로 삼으라고. 남의 산을 그치, 남의 산에 돌을 보고 보고 조심해라. 제발 조심해라라는 거지. 그렇게 멸망하지 말라라고 깨달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치. 정확하게 하면 이제는 국가명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국가명으로 하면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고 남유다 다유당조가 좀 깨닫기를 바랬는데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너는 어떻게 자매라 그래. 두 나라가 자매라 그래. 어떻게 너의 자매 북쪽보다 남은 더 심하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별명을 오홀라와 오홀리바라. 오홀라 그러면 그냥 그녀의 장막이라 말이야. 오홀리바 그러면 그녀 안에 내가 있다라는 오홀리바. 그녀 안에 나의 장막이 있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더 훨씬 친숙한 그녀 안에 나의 장막이 있다라는 거야. 그녀 안에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붙여주는 게 이제는 그녀 안에 나의 집이 있다. 이런 의미거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급속하게 멸망해 가고 타락해 가는 거 볼 수 있다라는 거죠. 2번. 이렇게 하는 것은 북왕국을 중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의 타락과 패망을 거울 삼아 남쪽 유다가 회개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타산지석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일종의 대조법을 자꾸 쓰시는 거지. 비교법과 대조법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제발 좀 보고 깨달으라고. 역사를 보고 좀 깨달으라고 하는데 깨닫지를 참 못해요 보면. 그렇지? 2번. 17장에 이르러 기어코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 의하여 패망하고 맙니다. 패망하게 된 원인을 여호와께서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송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까 언제 멸망했다 그랬어요? 722년. 722. 722. 애우세요.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 멸망했는데 뭐 때문에 송아지를 만들었어. 송아지를 북쪽 단에다도 만들고 그 다음에 베델에다가도 만들고 그러니까 국가의 북쪽, 그 다음에 국가의 남쪽에다가 딱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뭐 한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다 했다라는 거. 왜요? 당시에 송아지는 뭐의 상징이에요? 송아지는 뭐의 상징? 다산. 축복의 상징이야. 새끼를 많이 낳잖아.
그리고 새끼들 젖을 먹이잖아. 그 송아지 하면 당시에 애를 잘 낳는 다산, 그러니까 축복의 상징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아세라의 이름의 뜻은 뭐였어? 아세라, 아쉐라. 히브리어로 아세라 하면 행복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송아지상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섬기고 그다음 뭐예요? 하늘의 일월성시 에다 대고 비나이다 하는 거지. 별들에게 빌어봐. 하나님께 빌어야지 왜 별들에게 빌어. 해와 달 별들에게 빌고 앉아는 거지. 많이 들었는데 별들에게. 이 디즈니의 그 노래가 그거잖아요. 따라리라리라라리 그게 Once Upon a Time 뭐 그거잖아. 그게 별들에게 소원을 오프닝곡. 빌어봐지. 그렇지. 별들에게 빌기 왜 별들에게 빌어? 별들에게 빌면 피조물이야. 별들은 해와 달과 별은 뭐예요? 피조물이야. 피조물. 근데 거기다 대고 빌어보래. 이거 뭐야? 애니미즘이라 그래. 죽어있는 생명체잖아. 해달 별은.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뭐 큰 돌이 있으면 큰 돌에다 대고 막 빈다고. 응? 그 뭐 하는 거예요? 애니미즘. 죽어 있는데 애니미즘이라는 게 뭐야? 살아있다고 생각하려는 거야. 이게 원시종교. 토테니즘 뭐야? 사람. 동물 같은 거. 동물 같은 거에다 대고, 토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기다 대고 비는 거죠. 옛날에는 메뚜기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뱀도 신이고 다 신이잖아. 원시 신앙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는 거지. 근데 지금 사람들 그런 사람 많지 뭐. 그리고 또 뭐야? 바알은 어떤 신이에요? 농경. 농경과 상업의 신이야. 왜? 날씨를 주관을 해. 날씨를 주관하면 농사가 잘 돼. 그럼 농사가 잘 되면 보리, 밀, 올리브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야? 갖다가 팔아 또. 그럼 돈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농업의 신이면서 상업의 신. 나중엔 이 바알이라는 뜻이 주인이라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바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 주님을 잘 섬기며 주인을 잘 섬기며 축복한다. 그리고 야훼는 바알이다. 심지어 막 이런 것까지 막 통용이 돼. 바알은 송아지도 됐다가 바알의 부인은 아세라도 됐다. 아세라는 바알의 부인이면서 동시에 야훼 하나님의 부인도 됐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 지경에 가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기업 멸망 후에도 멸망한 후에도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생겼더라 하고 혼합 종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종교 혼합, 영적 간음이라 그랬죠. 영적 간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도 믿고 타로 점도 믿고 불교 뭐 부처도 믿고 알라도 믿고 모든 신들에게 다 비는 거야.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에다도 빌고 저기다도 빌고 어느 신이든 나를 더 축복해 주겠지. 이런 식인 거야. 이거 뭐라면 영적 간음이라 그래. 간음죄. 집에서는 이 집에 가면 이 집 남편, 저 집 가면 저 집 남편, 이 집 가면 저 집 부인, 저 집 가면 저 집 부인. 뭐야? 일처일부제가 아니야. 일처다부제랑 똑같은 거야. 뭐야? 영적 간음이지. 그러면 집에 가서 잘하면 돼? 눈 가리고 돼 안 돼요. 돼 안 돼. 이게 바로 미디아라 그래. 미디아. 유일한 중보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만 구원받는 거 아니고 이렇게 구원받든 저렇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다가 미디움은 단수, 미디아는 복수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게 오직 한 길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열심히만 하늘에 뭐 태양에다 빌든 별들에게 빌든 메뚜기에 빌든 뱀한테 빌든 뭐에다 갖다 빌든지 아니면 행복의 여신께 빌든 알지 못하는 신께 빌든지 간에 아무데나 비나이다 해서 축복만 받으면 됐지 뭐. 모든 종교를 다 관용해주고 포용해주고 다 같이 그냥 함께 가면 됐지 뭐. 이걸 얘기하는 거. 종교 통합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된다 안 된다. 아니 안 돼. 그런 방법으로 주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문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놓아서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하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다 하고 말씀한다는 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유다 지파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다윗 왕조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 주시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말씀하시기를 내게 패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유다에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도 약 130년이나 참고 기다리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건만 돌아오지 않다가 끝내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맙니다. 그렇지. 예레미야는 어떤 예언자예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그 예레미야 예언자가 뭐라 그래?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간음죄를 저지르다가 멸망했으니까 너희들은 정신을 차릴 줄 알았더니 자매 유다가 두려니고 자기도 가서 어떻게 영적으로 행음을 하고 오히려 더 어떻게 했다는 거야. 결국 따라서 같이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을 해. 그 다음에 남유다는 어떻게 해? 아까 587년 오빠가 777을 멸망할 때 이렇게 열어야죠. 587년에 어느 나라에 바벨론 제국에게 결국은 멸망하게 되더라는 거지. 결국 깨닫지 못하니까 연도만 달라졌어. 그쵸? 한 150년 지나니까 한 1세기가 지나간 거지. 한 세대 교체를 하면 3세대가 지난 거야. 고대사는 40년을 한 세대 주기를 보니까. 한 3세대에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결국 그 멸망기로 따라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 3번. 열왕기하에서는 역사서의 중심적인 두 주제인 언약과 왕위가 어떤 도전을 받았으며 하나님은 이를 어떻게 보존하셨는가. 11장에 의하면 다윗의 왕위의 심각한 자, 보세요. 역사서의 중심 주제는 뭐라고? 언약. 히브리어로 베리트라 그래. 베리트. 베리트라는 거 뭐라 그랬어요? 그냥 적당히 지켜도 되는 그런 언약이 아니었지. 베리트. 히브리어에서 카라트 베리트. 언약을 체결한다는 건 뭐야? 베리트는? 목숨. 그렇지. 목숨하고 걸린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쪼개서 놓고. 카라트 베리트라면 했잖아. 제가 지나가. 언약을 자른다라는 거야. 우리는 약속할 때 그냥 새끼손가락 걸고 사인하면 되잖아. 지장 찍으면 되는데 이 사람 아니야. 어떻게? 이 약속 어기며 너랑 나랑은 카라트 돼. 절단 나버리는 겨. 이런 의미로서 목숨을 걸고 지킨다는 게 언약의 의미라는 거. 근데 인간은 그걸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할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고 결국 하나님만 불사의로 지나가셨다라는 거지. 왜? 아브라함은 약속을 못 지키면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대신 지나가시고 내가 너 대신 죽을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결국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다고 하나님의 불이. 결국 뭐야? 이 왕이라는 것은 무슨 왕위를 말하는 거? 어떤 왕이? 어떤 왕이?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위는 뭐예요? 다윗. 그렇지. 다윗 왕조 언약. 사무엘 서에서 우리가 배웠던 다윗 왕조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 왕조는 영원하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조가 어떻게 영원하도록 하시냐라는 거지. 다윗 왕조가 영원하다는 거 결국 누구 안에서 지켜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지는 거고 다윗 왕조 안에서 결국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 육신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와서 오신다라는 거지. 그 언약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냐라는 거야. 자, 11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11장 열왕기야 11장에 의하면 다윗의 왕위에 심각한 위기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7대의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6년을 왕위에 있었는데 그녀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서 여호람의 왕비가 되었던 자입니다. 이는 뭐라고요? 아합과 이세벨. 이세벨은 누군데? 자, 보세요. 여기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위에 이제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있어. 두로와 시돈 위쪽 바닷가 위쪽 지중해 바닷가 맨 위쪽. 여기가 엄청 잘 사는 동네야. 잘 사는 페니키아가 잘 사는 지역이야. 그 지역의 공주를 갖다가 북이스라엘로 씹으러 거지. 그리고 여기에서 시집 와가지고 이 이세벨이란 이제벨 제제벨이라는 거야. 이세벨하면 뭐 정숙하고 고상한 이런 뜻인데 그 아버지는 완전 바알을 섬기는 엣바알이라 가지고 바알과 함께하는 자 이런 말이야. 임마누엘하고 정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엣바알하며 바알과 함께하는 그런 자의 딸. 바알의 제사장 출신이야. 그런 자의 딸이 시브라서 북이스라엘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시브란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야. 근데 그 딸을 또 어디로 씹으는 거야? 유다로. 그럼 보세요. 완전히 바알을 섬기는 자의 딸이 북이스라엘로 며느리로 왔어.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해서 태어난 딸이 이 아합과 오므리 왕조야. 이 아합과 오므리 왕조의 딸이 또 누구에게 온 거야? 남유다까지 씹으라 오는 이러한 불상사가 지금 생기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주 조금씩 타협이 일어나는 거 볼 수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씹으러 왔더니 아달랴가 니은 읽어주세요. 열왕기상에 니은. 이는 열왕기상에서 언급한 여호사밧 왕이 아합 진과 정략적으로 통혼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정략적 통혼이 뭐예요?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보니까
정략. 정략. 정략 결혼 얘기하는 거야. 정치적으로 이게 좋겠다 생각한 거야. 왜요? 북이스라엘이 잘 살았거든. 잘 살으니까 얘네들이랑 결혼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 북이스라엘도 저쪽 북쪽 페니키야. 두루와 시돈이 잘 살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저 두루와 시돈의 공주들하고 결혼하면 우리도 더 부자게 되겠구나 해. 근데 여기서 봐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인데도 불구하고 와 그래? 그러면 우리 아들을 갖다가 저 북이스라엘 아합과 오므리가 보니까 엄청 잘 먹고 잘 산다 야. 쟤네랑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쪽 며느리를 본 거지. 통혼했기 때문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리하여 남편이 여호람 왕과 아들 아하시야 왕까지 바알을 숭배하게 하므로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자, 근데 되었습니다. 왜 중요한 걸 아니고? 다윗 왕가의 뱀의 후손이 침입한 거예요. 뱀의 공격. 여러분 보세요. 진지가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진지. 여러분 진지가 뭐야? 진지. 전쟁을 하는데 이 세상에는 전쟁을 하는데 이 세상에는 뭐야? 두 가지 두 팀으로 지금 나눠져 있다. 하나는 여자의 후손, 한쪽은 뱀의 후손. 근데 지금 어떻게 한 거야? 여자의 후손 진영에서 누구를 갖다 끌어들인 거야? 뱀의 후손의 그쪽에 우두머리에 딸을 갖다가 결혼해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불상사가 생긴 거지.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엑스맨이 들어오면 전쟁 이기겠어, 지겠어? 스파이가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만 해도 뭐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우리 똑같아. 내주면 안 돼. 칼 막스가 공산주의를 교회 안에 가르칠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진지죠. 몰래 파고 들어가라 그랬어. 교회 안에. 그 다음에 자유진영 안에 몰래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쪽 편인 것처럼. 막 인권이니 복지니 얘기하면서 노조들 만들고 민주주의 막 이런 얘기하면서 하나씩 야금야금 무너뜨려가지고 그 사회를 분열시켜서 무너뜨려서 복지 뭐 사회주의 이런 거 막 인권 이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자유진영을 무너뜨려서 먹고 들어. 이게 바로 진지전이야. 그 유명한 진지전.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진지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지. 그치? 왜? 보니까 보기 좋은 거. 저 집 딸내미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면 우리가 엄청 부자 될 것 같아. 저 집 아들이랑 결혼하면 우리가 엄청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 이 행복의 여신. 아까 말했어요. 아세라. 그 다음에 다산의 여신. 부국 강병의 여신. 그 당시 아합과 오므리가 하나님 눈으로 보기엔 악했어. 근데 사람 눈으로 보기엔 어땠냐면 아주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단 말이야. 네, 문 닫으세요. 자, 4번. 아달랴의 관계는 아달랴의 관계는 여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아들 아하시야 왕이 죽자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고 왕위에 오름으로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려 했습니다. 왕의 씨란 다름 아닌 친손자들로서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들입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자기 아들이 아하시야가 죽었어. 왜? 하나님께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아합과 오므리 왕조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다 예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다 심판하고 죽게끔 만들었어. 그랬더니 뭐 했어? 자기라서 왕의 씨, 자기 손자들, 친손자들을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된 거야. 왜? 자기는 지금 어디 혈통이에요? 아합과 오므리.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엣바알의 손녀라고 손녀. 바알 신을 섬기는 자의 손녀기 때문에 자기 그 바알 제사장들이 지금 다 데리고 들어와 있잖아. 아까 우리 11개 11장 읽어볼 때 그 제사장들이 다 지금 이 궁전에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왕노릇을 해야지만이 바알 왕국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친손자인데도 어떻게? 죽여버려. 여러분 여기서 자기의 친손자지만은 정말 엄밀하게 얘기하면 누구의 혈통이 되는 거야? 다윗왕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디를 통해서 오시냐? 다윗왕의 후손을 통해 오셔. 그럼 마귀의 입장에서 봐봐. 뱀의 입장에서 봐봐. 뱀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의 머리를 짓밟을 뱀의 머리를 짓이길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약속된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와. 그러니까 누구를 죽여야지 자기 머리가 살아나? 뱀의 머리가 안 짓밟혀? 다윗의 후손을 죽여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이 사명을 받으면 어떻게 돼? 자기 친자식, 친손자?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라는 거야. 자기 친손자들까지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으로 등극을 해야지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알 왕국이. 뱀의 왕국이. 악한 왕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적그리스도 왕국의 예표가 되는 거지. 이게 바로 그죠? 마지막 때 되면 이 적그리스도들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데 자리를 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진멸하기까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를 묵과
묵과하시지 않으시고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를 들여서 어린 왕자를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내어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겨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아시아의 누이야, 누이. 다시 말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봐. 아들은 누구에게 여호사밧의 아들은 누구에게 시집을 갔어? 여호람. 그치? 아들 여호람은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랑 결혼했어. 근데 그 딸 여호세바는 지금 누가 결혼한 거야?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을. 여호사밧하고 아달랴? 그러니까는 여호사밧이 할아버지잖아. 아달랴랑 어. 결혼했죠. 며느리를 누굴 들였어? 아달랴를 들였잖아. 며느리를. 며느리. 며느리를. 그런데 사위는 누구를 들인 거야? 사위는 여호세바. 대제사장을 드린 거야. 여호세바가 딸이야, 자기 딸. 여호세바라는 딸은 누구에게? 제사장에 씹어낸 거. 다행이지, 그나마. 아들은 완전히 그냥 하나님 반대되는 세상의 부귀영화하고 손잡는 북쪽에. 이세벨의 딸하고 결혼을 시킨 거야. 근데 여호세바라는 딸은 어떻게 한 거야? 믿음 좋은 제사장에게 실보낸 거야. 여기에 그나마 희망이 있었던 거야, 희망이. 지금 완전히 다윗 왕조가 멸망하고 다 죽게 생겼는데 이 시집간 딸이 어떻게 한 거야? 와가지고 세상에 자기 조카까지 자기의 손자까지 죽이는 거야. 자기한테는 조카지만 이 그 눈에 미친 이 아달랴에게는 누가 자기 친손자잖아. 자기 친손자까지 죽이려는 미친 할머니를 보고 어떡한 거야? 가서 자기 조카를 훔쳐가지고 온 거지. 훔쳐서 자기가 제사장의 부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성전 자기 집으로 데려가지고 거기다 몰래 숨겨가지고 지금 아이를 기른 거를 볼 수가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쉐바 이름의 뜻은 쉐바가 세븐이란 말이야. 자, 세븐. 근데 히브리어로 숫자 세븐은 뭘 의미하냐면 언약이란 뜻이야. 그래서 쉐바를 찾으면은 단어가 딱 이렇게 나와. 언약, 약속, 그 다음에 숫자 7 이렇게. 여호세바 하나님의 세븐,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이 여자는 뭐 한 거야?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목숨 걸고 어떻게 자기 조카를 빼내와 가지고 결국은 몰래, 그렇지? 성전에서 기르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넘어가서 아달랴의 행위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대한 도발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족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하시고 한 등불을 남겨주셨는데 그녀는 한 등불을 말살하려고 대적했으니 이는 그렇지. 이건 사실 중대한 도발 정도가 아니고 반역이지, 반역. 공격.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가 감히 끊고 내가 왕이 돼가지고 여기를 하나님의 왕국을 무슨 왕국? 바알의 왕국을 만들어 버리려고 했고 성공했다고 다 생각했어. 그 시간이 몇 년? 참배치 6년. 여러분 보세요. 다 죽였다고 생각했던 거지. 다 한 살짜리 애기가 뭐 살았겠어? 도망가가지고 당연히 죽였다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국민들도 다 죽였다고 생각했어. 여러분, 한 나라의 역사가 6년 동안 이렇게 흑암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아, 이제 다윗 왕조 끝났구나. 뭐 하나님의 왕국 영원하다더니 다윗의 씨는 다 죽었고 아무도 없고 저 이세벨의 저 북쪽에 저 바알의 손녀 이세벨의 딸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구나. 정말 암흑기가 된 거야. 암흑기. 역사의 암흑기가 된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역사를 끝내지 아니하시다라는 거지. 사람의 생각에는 지금 이제 희망이 없다 생각하겠죠. 자, 이 점에서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한 표현을 의미심장합니다. 다윗의 왕위는 끊어지고 왕의 보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앉아 있는 듯이 보이는 이 시기에도 그러나 왕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다만 진정한 왕은 여호와의 전에 숨어 있는 기간이었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다윗 왕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앉아있는 이게 마지막 때의 예언이에요. 예언.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성도들은 막 핍박받고 다 흩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그 자리 예루살렘 성전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는 것을 마지막에 보게 되리라.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손은 끝났다. 마지막 때 아무리 핍박의 시대 미혹의 시대가 대극성을 부르고 적그 시대 왕국이 아무리 극성을 부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 없어진 거야? 그렇지. 당장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기독교가 진 것 같고 그리스도가 진 것 같아. 하지만 주님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 보좌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야.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6년 있다가 7년 7살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오시잖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요아스가 7년 만에 등극하는 것은 뭐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다스리실 것에 대한 재림의 일종 예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역사가 다 끝난 것
없고 절망스러울 때 성도는 절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절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결국 누가 이기시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전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마귀가 다 이긴 것 같지. 인간의 역사를 보세요. 마귀가 다 이긴 것 같잖아. 그럴 때가 얼마나 캄캄해 보일 때가 많아.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그냥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야다가 6년 동안 숨겨두었던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 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이 만세를 부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께서 결국 등극하신다라는 거잖아. 아달랴는 어떻게 했어? 다 죽이고 지가 스스로 그냥 왕이 됐어. 등극식도 없어. 당연히 성령의 기름 부음도 없지. 그렇죠? 네. 그냥 지 스스로 왕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더더욱 없지. 근데 진정으로 합법한 왕이신 주님은 왕으로서의 면류관, 그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대로 지키시게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어. 자, 이게 어느 분이 써놓으신 거를 제가 그래서 읽어보세요. 읽어주세요. 예후가 남북의 왕을 죽이고 혁명을 감행한 때에 남유다의 왕후 아달랴는 자기 자손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오릅니다. 이제 다윗의 후손이 끊겨서 하나님의 약속도 부질없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그렇지. 보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럴 때가 있죠. 모든 게 다 사라진 거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정말 부질없이 다 사라졌구나. 이렇게 보이는 때가 있다라는 거 살다 보면 틀림없이.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고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이런 때가 있어. 절망의 때가 있어. 그런데 그때 1살짜리 요아스가 고모 여호세바의 손에 구출되어서 성전에서 6년간 성장합니다. 그리고 7세가 되자 드디어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통해 성전에서 대관식을 가지고 왕위에 올랐음을 선포합니다. 이 일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역사의 끝자락에서 역전시키는 대반전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렇죠. 대반전의 드라마. 하나님은 절대로 악이 승리하도록 그냥 겉으로 볼 때 승리한 것 같이 지네가 다 가진 것 같죠. 하지만 절대로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요아스가 숨어있는 동안의 세상은 아달랴의 손에 넘어가 나락에 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분의 역사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셔요. 네.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뭐 하신 분?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이 아달랴 역사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6장 16장에서는 또 다른 또 다른 변개가 있는데 아하스 왕이 수리아의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단을 보고 그 구조와 식양을 그려 대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는 기사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우리야는 이를 거부했어야만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식양은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모형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식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아까 보게 되면 남유다 위에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그 위에 왼쪽에 지중해 쪽은 두로와 시돈이 있고 오른쪽에 이제는 다메섹, 지금은 다마스커스 이제 다메섹 시리아라고 하는 요새 시리아 난민들 때문에 문제 많잖아. 시리아가 있어. 근데 그 시리아에 가가지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그곳에 가서 거기 시리아에 성전을 단을 보고 와서 야, 우리 것도 이렇게 뜯어 고쳐. 이렇게 한 거야. 여러분 보세요. 성전에는 뭐가 있어? 번제단이 있어. 말씀,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말씀을 상징하는 생명의 떡이 있어. 물두멍, 또 말씀을 상징하는 물두멍이 있어. 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관되는 건데 이걸 뜯어가지고 고쳐가지고 자기가 다 변개해버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뭐 하는 거야? 다 섞어버리는 거야. 종교 통합하는 거야. 불교의 소자면 여기다 살짝 섞고, 유교의 소자면 여기서 또 살짝 섞고,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막 다 섞어가지고 섞어 짬뽕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 너 맘대로 빼. 사두개인들이 빼는 거 좋아하거든. 지 생각이 좋은 것만 받아들여. 예수님이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너희가 빼? 그럼 너희 생명책에서 너를 제하여버려. 너희가 더해? 그러면 너를 지옥의 심판의 그 고통에서 너를 더하신다. 왜?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면 안 돼. 하나님 말씀. 더하는 거 누구야? 바리새인 내 누룩이잖아. 그럼 곰팡이 조금 섞어봐봐. 조금이니까 괜찮아? 아니요. 아니지. 순식간에 퍼져. 곰팡이 여러분 그 길러보세요. 여러분 이거 뭐야 이거 반죽 그릇에다가 곰팡이 그 누룩 조금만 있을 때 집어넣어봐. 하룻밤만 자고 그래도 10배로 막 부풀어 올라.
그게 누룩이야. 그래서 섞으면 안 돼. 더가나 빼면 안 돼. 감히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법을 갖다 지 마음대로 하늘나라의 법을 지 마음대로 뜯어 고쳐? 누군데? 하나님보다 높아? 본인이? 하면 안 되는 짓을 지금 누가? 왕이 하고 있어. 그걸 말려야 되는 사람이 제사장이야. 근데 제사장이 야 이거 설교해다 주면서 이대로 해봐. 그랬더니 넙죽 받아가지고 예썰 이러고 했다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지. 자 기억. 그러나 그러나 우리아가 우리아가 아하스의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든지라 합니다. 그 위에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앞에 있는 놋단 번제단을 옮기고 물두멍 받침을 옆판을 떼어내고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성막 식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사역을 계시하신 것을 변개한 구약에 나타난 다른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치.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겐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막 전해. 하나님 말씀을 막. 이단인데 그런 이단은 어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사도하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반복을 해. 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도 구원을 못 받아. 근데 또 누구도 구원 못 받아? 성도들. 이것을 전하는 자는 배나 지옥을 자식을 만들어도 됐다고. 왜? 이 말씀이 제대로 돼 있어. 말씀은 나침판이야. 내비게이션 것 같아. 그러면 내비게이션 믿고 운전하고 갔더니 얘가 나를 절벽에다 떨어뜨려 버려. 내비게이션 믿고 갔더니 어떻게 돼서 차가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강속으로 들어가네. 그럼 어떻게 될 거야? 끝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비게이션 캐누냐 절대 잣대야. 변하면 된다 안 된다. 변개하면 안 돼. 근데 그 짓 했다는 거. 여러분 놋제단 번제단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딱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딱 점이라면 놋제단은 뭘 상징하는 거야? 어린 양이 나 대신 죽고 나는 사는 거 아니야.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야. 예수 그때 십자가를 마음대로 건드려? 안 된다는 거지. 미랄이란 찬양이 이래서 안 된다. 미랄이란 찬양이 노래가 안 된다 그랬지. 주님 제단에 뭐 피가 모자라고 어쩌고 저쩌고 돼 안 돼. 안 돼. 주님 제단에 왜 피가 모자라? 주님 제단 그 피보다 더 거룩하고 완전하고 넘쳐 흐르는 온 세상의 죄를 다 덮고 온 정말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의 모든 죄를 갖고 속량해주고도 남는데 왜 뭐가 모자라냐고. 감히 그리스도의 피를 건드려? 놋제단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이단 중에서 상이단에 속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 보혈의 피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지. 물두멍은 뭐야? 말씀을 상징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계속 떨어뜨려. 요즘에 보면 주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느낌, 취향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잖아.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막 이런다고. 네.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쓰여 있어.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죄에서 건져내야지. 그냥 잘한다. 그리고 인권이란 이름으로다가 포장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마치 뱃속에 암이 자라고 있는데 썰더니 수술을 안 하고 그냥 마사지를 열심히 해주면서 그래 잘 났을 거야. 배 마사지 열심히 해주면 그 암덩어리가 없어지나? 네. 문두병에다가 여기 뽀샵하는 뭐 로션 좋은 거 많이 발라주면 문두병이 사라지나? 안 되잖아. 근본적으로 뭐 해야 돼? 치료를 해줘야지. 치료. 힘들지만 배를 열어서 암덩어리를 꺼내야 된다고. 근데 거기다 대고 괜찮다 no problem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지. 물두멍을 함부로 변개해서는 안 돼요. 마치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야. 그 돌팔이 의사랑 똑같은 거야. 이쪽 뭐야? 뭐라 그랬지? 맹장이 염증 생겨가지고 맹장을 떠내라 그랬더니 신장 떼나고 앉아있는 의사랑 똑같은 거지.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자, 3번 이제 히스기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한 거야? 완전히 아달랴도 그렇고 아하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정반대로 가가지고 언약을 허물었던 자들. 이번에 이제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인지 봅시다. 3번 히스기야 때는 6번? 6번이에요. 6번. 네, 6번.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대군이 침략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시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고 언약과 왕위를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전히 다 죽게 생겼었어. 아수르의 이름은 안 나왔지만 여기 사네립이야. 사네립이라는 왕이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완전 포위를 했어. 야, 너 세장 안에 새처럼 갇혔으니까 너 항복하고 빨리 나와라 이렇게 했어. 그래갖고 막 다들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희숙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갑자기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전염병이 돌게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군대를 다 죽여주시고 이 아수르 제국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이 사내립은 자기 아들에게 반란을 당해가지고 암살당해서 죽게 된다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정말 이 죽음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던 히스기야가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아주 극적으로 보존하시고 살려오셨다는 거야. 히츠키 야후하며 야훼는 나의 힘이시다 이런 말이거든. 야훼께서 진짜 힘이시다 지켜주셨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들이 이제는 왕이 올라와.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를 돌아보사 15년의 수한을 더하여 주셨는데 그 기간에 출생한 것이 므낫셋입니다. 얼마나 은혜야. 그치? 병들었는데 살려주셔서 므낫세가 왕이 됐네? 그래서 그 은혜대로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읽어지.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므낫셋은 왕이 오르자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하고 유다 열왕 중에 가장 사악한 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길로 간 거야? 아합의 왕길, 오므리의 왕조의 길. 아까 아합 왕조 이세벨의 길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빠졌어. 따라갔어. 아니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누구를 경배하고 있어? 누구를 경배하고 자빠진 우상. 거예요? 우상. 그 당시 1월 성씨 해와 달과 별들에게 빌어봐. 아세라 행복의 여신에게 빌어봐.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인간이 타락한 존재인지를 보여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줄수록 감사해야 되잖아. 대한민국이 6.25 전쟁이 터지기 전에 152국가, 전 세계 150국가 중에 149위. 전쟁 딱 터지는 순간 150개 국가 중에 152국가로 나락으로 떨어졌어.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50년 뒤. 그야말로 이승만, 박정희만 이런 대통령들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지금 세계 10위권 안에 막 들어가고 이랬잖아. 근데 감사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헬조선 이러고 있어. 근데 헬조선이 헬이 어떤 건지 하나님 요즘 좀 맛을 보게 하고 계시지. 그렇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사람이 좀 등 따시고 배부르시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대로 됐다 생각하고 한눈을 팔기 시작하지. 영적 간음죄, 바람피기 시작한다라는 거야. 젊을 때 열심히 살다가 좀 괜찮게 사니까 바람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지경에 떨어져 있는 걸 보면서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타락한 존재인지. 로마서 7장 오라 공고한 자라다 이 사망 중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를 정말 주 앞에 깨달아야 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는 바람 불어서 그래.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니은 그런가 하면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는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가장 선한 왕이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단 한 사람도 없었으나 남왕국 유다에는 간간히 선한 왕을 일으키시어 퇴락한 성전을 보수하고 언약을 갱신시키게 하심으로 메시아 언약을 보존시켜 나가셨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어. 그래도 나름 그쵸? 네. 근데 그 아들 므낫세는 또 악한 왕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므낫세가 나중에 회개했다고 역대기에는 쓰여 있어요. 그러나서 그 아들 요시야는 또 어떻게 했어요?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는 또 하나님께 완전히 개혁왕이었어. 개혁왕이었어. 선한 왕.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은 아달랴 빼고 19명의 왕이 있었어. 근데 북이스라엘은 다 악했어. 올킬이야, 올킬. 근데 남유다는 똑같이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남유다는 그래도 한 8명은 선했어. 그러니까 반절 정도는 선하고 반절 정도는 아주 악한 왕이었다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7번. 열왕기 상하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산당이라는 말입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전 솔로몬은 기브원에 있는 산당에 가서 일체 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 번제. 그러나 그것은 과도기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당은 소위 말해가지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산당에 가서 예배도 하고 기도하고 이랬다라는 거지. 근데도 하나님께서 산당도 그냥 처음에는 냅둬줬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산당이 점점 타락해지는 거지. 그런데
그런데 성전이 세워진 후에도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구습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는 다른 복음과 같은 것으로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이 점을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그렇지. 됩니다. 이제는 점점 계시가 열려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라고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음 한켠에는 뭐가 있는 거야. 아, 성경도 좋은데 보니까 꼬란도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보니까 저기 요즘에 애들 좋아하는 타로점도 괜찮은 것 같아. 그다음 보니까 여기서 사주팔자도 있더라고. 청기누설 카페 이런 것도 있네? 요즘에 막 카페 같은 데서 이런 걸 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으면서 막 섞는 거지. 다른 복음을 하나님 말씀에 섞는. 이게 이제는 남유다가 이제 이러면서 서서히 타락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이르러서야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묵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산당, 성전 세우기 전에 있었던 토속적인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없애버리고 주상, 좀 기둥 같은 거, 돌 같은 거 좀 크면 거기다 대고 비나이다 하는 거. 그다음에 아세라, 아까 행복의 여신이라 했잖아. 행복의 목상. 우리 쪽으로 따지면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많이 있잖아. 그렇지? 그다음에 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자체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야. 나 대신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된 거야? 뱀처럼 놋은 완전히 심판을 받은 쇳덩어리처럼 심판받은 그 모습을 드러낸 게 놋이거든. 근데 이거에다 대고 비나이다. 마치 뭐냐면 십자가가 뭐에 상징해요? 예수님 나 대신 죽었다는 걸 기억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건 관심 없어. 십자가 자체를 섬겨. 그래서 막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러고 막 십자가 자체가 내 우상이 돼버리는 거야. 막 십자가로 막 이러면은 막 어떻게 막 얘는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 무슨 주술처럼 하나님을 미신으로 사용하는 거 한마디로 그 지경에 이르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분양함으로 그것을 어떻게 했다 다 태워가지고 부셔가지고 강물에다가 다 날려버려. 없애버리는 거지. 이렇게까지 해야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돼? 좀 돌아와. 근데 또 문하세가 되면 또 이슬 또 해? 또 만들어. 참 안타깝지. 왜 하라는 건 이렇게 안 하면서 하지 말라는 걸 사람들은 참 열심히 할까. 성경 읽어라 하면 안 읽잖아. 그치? 근데도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막 엄청 열심히들 해 안 해. 막 사람 죽이는 게임 같은 거 막 사람들 얼마나 또 좋아해. 막 좀비 게임 이런 것도 얼마나 좋아해. 그러니까는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분이 올리셨더라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오컬트 중에 오지의 마법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다 뭐가 들어있는가.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가 지금 다 들어가는 오지의 마법사, 그 다음에 또 애들이 해리포터 이런 거 다 마술 마법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마술 마법을 아이들에게 뭐를 심어줘? 막 꿈과 환상을 막 심어준다고. 하나님 말씀보다 애들이 뭘 즐겨 읽어? 해리포터를 훨씬 더 즐겨 읽고, 옛날에 보면은 이제 해리포터 이전에는 사람들이 뭐였냐면 오지의 마법사였단 말이야 그게. 성경보다 그게 훨씬 더 애들이 재밌다라는 거야. 마술이 훨씬 더 좋다라는 이미지를 갖다 주는 게 얼마나 끔찍하고 나쁜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한다 안 좋아? 본능적으로 사람은 그런 걸 좋아하게 돼 있어. 그래서 그걸 쳐서 복종시켜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나중에 꼭 보내주도록 할게. 오즈의 마법사가 거기 어떤 오컬트가 들어가 있는지 보내줄게. 자, 우리들 안에서도 뭐야? 산당, 주상, 아세라, 목상, 놋뱀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 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뭘로다가 자기를 무장시켜야 돼? 전신갑주를 뭐라? 뭐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지. 자, 그런데 문하세 왕이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이는 손자 요시아가 왕이 오르자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하고 산당의 제사장들을 죽였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점에서 심각하게 물어야 할 점은 오늘의 산당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열심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입각한 열심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에서 벗어난 복음은 무슨 복음? 거짓 복음. 아카락자 어떻게 써요? 응? 이렇게 그렇지. 거짓 아자 밑에다 마음 심자. 넓은 길. 그렇지? 거짓 십자가에다 마음을 두고 가면 스스로는 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 아달랴도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아까 자기 손자들까지 다 죽여서 다윗왕절 없애려 했던 아달랴. 야훼는 존귀하다야.
겉으로 볼 때도 적그리스도는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인다? 막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의 남편 여호람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람. 근데 옛날 사람들은 다 이름이 그래요? 아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처럼 보인다니까 적그리스도들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속아 넘어간다니까. 나 사기꾼이야 나 가짜 이러면 있는 사람들도 어? 그러니까 그럼 이스라엘 국가니까 나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이야 나 가짜야 이러면 사람들이 속겠어 안 속겠어요? 안 속지.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야? 영적 사기꾼이잖아. 가짜인데 겉으로는 속은 안티야 안티크라이스트야. 근데 속은 어때? 속은 안티크리스트야. 겉은 어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광명의 천사로 포장한다 그랬어 마지막 때 되면. 근데 사람들이 어머 진짜 광명이 나는 천사라고 착각을 해. 네온샤인인데 진짜 별빛은 저 멀리 있으니까 잘 안 보이고. 여러분 네온샤인 가짜 불빛이 가득한 곳에 보면 별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고. 이 마지막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짜 별빛을 어떻게 해야 돼? 자꾸 가짜 불빛을 없애버려야 돼. 그리고 가짜 불빛을 분별해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다 섞어버려. 마술하고 하나님을 짬뽕해서 오컬트로 만들어버려. 신학교에서 막 마술을 가르쳐 달라 그래. 복음 마술? 아니 어떻게 복음하고 마술하고 같이 가냐고. 이 되게 웃기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지. 사람들이 왜 마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럼 복음하고 마술하고 섞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분별과 지혜가 필요해. 무조건 열심히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되면은 자기 열심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 일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뭐에 열심히 빠진 거야? 스스로 인본주의에 열심히. 아까 뭐랬어? 무슨 누루? 바리새인의 누루, 사두개인의 누루, 헤롯의 누루. 그걸 조심해라. 바리새인 성경 말씀인데 지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해. 싫어하는 건 아예 그냥 하나님 말씀을 여기지도 않아. 바리새인의 누루. 하나님 말씀 플러스 뭔가를 더 더해줘야 돼. 뭔가 하나님 말씀은 부족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 잡고 세상의 가르침, 그죠? 뭐 유불선부터 시작해가지고 타로점까지 막 세상 오만 작과를 다 섞어. 헤롯의 누룩은 뭐예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거기다 섞으면 사람들이 기복주의라 그러지. 번영시나 더 좋아 보여. 이게 교회 안에 지금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어. 그거 어떻게 해요? 제하라고 하나님께서 조심하라고 예수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해라 명령하고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십니다. 자 8번. 열왕기하는 두 왕국이 다 패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남북 왕조 사이에는 뚜렷한 대조점이 있습니다. 남유다가 20대에 이르도록 왕조가 바뀜이 없이 다윗의 왕위가 계승되어 내려온 반면 북이스라엘은 19대 왕이 9번이나 왕조가 바뀌면서 그렇지. 다윗 왕조는 왕들이 계속 바뀌고 죽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벗어난 자가 왕이 되게 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 아달랴가 강제로 6년 동안 다스렸지만 왕관을 썼다 못 썼다? 못 썼다라는 거지.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다스려봤자 하나님께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때요? 19대 왕이 똑같아. 그런데 같이 몇 번? 9번이나 왕조가, 이 왕조가 엎었다가 저 왕조가 쿠데타 일으켰다, 또 저 왕조가 혁명 일으켰다, 피해 난 일으켰다, 난리가 난다고. 그쵸? 이게 뭐예요? 결국 메시아 왕권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다윗 왕조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보존 이렇게 덮고 가시나라는 거야. 이렇게 날개 밑으로 페사흐라래. 페사흐 6월절 할 때 6월이 아니라 했죠. 보존절을 했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날개를 품고 가시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9번. 다음 페이지 25장에서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는 것이 나옵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더라 하는 자, 말씀을 보세요. 이게 통해서 시드키야가 마지막 20번째 아달랴를 빼면 19번째야. 마지막이야. 라스트 킹이야. 마지막 왕인데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ጼ데키야. 시드기야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다? 아들들을 그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을 결박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의이신 여러분 야훼의 의는 찌드키야는 누구예요? 야훼의 의로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 야훼의 의인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다윗왕의 후손이고 여자 예수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버렸어. 예수님을 몰라봐. 그리고 시드기야는 어떻게 스스로 옳은 왕이라고 생각했지만 미안하지만 뭐예요? 소경이지 소경. 그렇기 때문에 두 눈이 뽑히고 결박당해.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거짓 가짜 시드기야인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거짓 시드기야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창님이고 우리의 몸은 우리 영혼을 결박당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를 이 시드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멀망해야 돼. 진짜 야만에서 의로우신 분이 누군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밖에 될 수 없다. 거짓 시드기야로서, 소경으로서 어떻게 해요? 죄악의 사슬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 시드기야의 모습은. 자, 기억 열왕에서는 열왕기서는 영화롭게 세워진 통일 왕국이 분열 왕국이 되었다가 패망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를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바는 인간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는 것과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입니다. 그렇죠.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가 자력 구원인데 스스로 구원해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영광을 획득할 수 있는 적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그렇죠. 인간 스스로에게는 어떤 빛이 없어. 달이 빛을 발하는 건 어떻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달은 어떻게 빛이 나? 자체적으로 달이 빛이 나? 반짝반짝? 뭐 때문에 빛이 나? 달은. 그렇지. 태양빛이 비추기 때문에 달은 그 빛을 뭐 하는 거? 우리에게 반사해 주는 거. 근데 달이 나는 태양 필요 없어. 난 스스로 빛을 나 하는 순간 달은 어떻게 된다? 완전히 그냥 깜깜한 별이 되는 거지. 자, 깜깜한 별도 아니지. 행성이지, 행성. 자, 10번. 그러나 형제여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 7,000인을 남겨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제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 밤이 되고 낮이 되니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밤이 되고 낮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날을 어떻게 해서 아침이 되고 밤이 되니 첫째 날, 아침이 되고 밤이 되니 둘째 날이야. 근데 성경은 거꾸로 기록하고 있어. 왜요? 인간의 역사가 그래. 인간의 역사는 인간을 자꾸 밤으로 만드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자꾸 아침으로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밤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로 끝난다? 아침으로 끝나. 왜? 인간이 다 망쳐놓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첫 아담이 망쳐놓은 걸 둘째 아담씨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를 영원한 다시 춤의 자녀로 다시 인치시는 걸로 회복시켜주는 끝난다라는 거예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바로 여호와의 뭐예요? 헤세드, 에메트,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 아쉐레트라레,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 구원받을 자가 있다라는 거. 또한 유다가 패망하고 왕과 백성들이 사로잡혀간 70년 포로 기간도 그리고 신구약 중간 시대의 침묵기에도 왕위가 끊어진 기간이 아니라 다만 여호와의 전에 숨어있는 기간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갖다 뒤흔들고 이 세상을 갖다 교회를 회파하고 막 핍박하고 죽이려 드는 그러한 시기를 할지라도 하나님 보좌는 흔들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호세아 3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정예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말일에 되면 오히려 어떻게 한다라는 거야. 슈브 돌아온다라는 거야. 유턴한다라는 거야. 돌아올 자들이 어떻게 된다? 돌아와. 마치 누구랑 가냐면 집 나간 탕자가 취업나무 먹으면서 내 아버지 집의 종들은 너 이보단 낫겠다. 내 아버지께 선한 아버지께 의로우신 아버지께 내가 돌아가겠노라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고난과 환난 중에 오히려 빨리 돌아오는 자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악한 자들은 어떻게 돼? 더 악한 길로 가겠죠. 응? 아고 재밌어. 그렇지. 적그리스도에게 충성하면서 자기가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정말로 비참한 인생이 되지 그렇게 되면. 자, 형제요. 형제 성경 우리를 향해서도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우리 왕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기다림의 신앙이 있어요. 기다림. 이게 기다림은 인내야 다른 말로 뭐라고? 인내.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 견인. 견인의 뜻이 뭐였어요? 성도의 견인. 아니야.
뭐였어? 견고할 참고 견자. 기다린다. 그렇지. 견고할 견자 인내할 인자를 해서 마지막 때 되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뭘 주신다는 거야? 견고할 인내를 주신다는 거야.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라.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세상이 아무리 막 요동을 쳐도 어떻게 돼?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생겨. 마치 그 약혼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없는 사람은 계속 세상의 욕심, 세상의 모든 것이 눈에 보여. 뭐 할까 하냐면 예수님 뭐라래? 너희가 온 세상을 얻고도 네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게 성도의 귀에는 들려. 그렇지. 온 세상보다 나의 영혼이 더 귀하지. 하나님 주신 영혼이 귀하지. 온 세상은 다 불타서 없어지고 주님 오시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렇지만 나의 영혼은 주님 곁에서 영원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은 뭐야? 눈에 보이는 당장 이 세상의 모든 것하고 내 영혼 보여? 하나님 눈에 보여? 눈에 보이는 유물론이라래. 유물론. 유물론의 이름이 뜻이 뭐야? 유물. 있을류 아니에요. 보일류. 말미암을류 오로지 유. 이 세상은 모든 것을 뭐로 말미암다? 눈에 보이는 걸로 말미암다라는 거야. 내가 누구를 사랑해? 그건 호르몬의 작용이야. 이게 얘기하는 거야. 왜? 물질에 의해서 어떤 호르몬에 의해서 사랑한다고 착각한다는 거야. 그러면 유심노는 뭐야? 유심노. 마음심. 그렇지. 모든 건 네 맘먹기에 마음의 따라 마음. 달려있어. 여러분 인생이 우리 맘먹은 대로 돼 안 돼? 안 하나도 되잖아. 네 인생을 네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야?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는 유신론이라 그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야. 유신론. 인생이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결국 돼가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 이제 더 깊이 오라면 유일신론이 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돼. 그렇지.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면서 살아간다? 내 뜻대로 아니고 이 세상에 유물론이 유물론은 그럼 세상적인 게 뭐 눈에 보이는 게 좋아지면 좋아진다. 그럼 눈에 보이는 게 좋아지면 사람의 마음까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나? 아니잖아. 내 마음을 내가 어쩌지 못해. 작심삼일이잖아. 작심삼초래매 이제. 내 마음을 잡고 가시는 분은 누가? 내 마음을 잡고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루도 똑바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 뭘 보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우리 지키기만 하다 네 마음을 지키라는데 네 마음이 내 마음대로 지켜져? 안 지켜져.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때 하나님 의지하면서 성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기름 부어달라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치?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구를 기다린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이 세상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야. 그렇죠?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가는 건 뭐야?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결정적으로 인본주의, 헤롯의 누룩을 따라가지 말고 정말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다. 인간에게는 멸망의 역사밖에 없어요. 결론은 인간 아무리 해봤자 그치.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그건 다 알아. 근데 결론은 뭐예요? 안 믿는 자들은 그걸로 끝. 우리는 그걸로 끝이 아니고 영원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를 기억하는 이 바실레아 1, 2, 3, 4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왕국의 이야기, 킹덤 이야기를 요즘 킹덤이 드라마야? 진짜 영원하신 주님의 이 킹덤 바실레아를 여러분 배우면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의미 없고 허무한지 로마서 7장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안에서 그렇죠? 내 마음대로 십자가 번제단을 옮긴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물두멍 말씀을 옮긴다? 안 된다는 거. 오직 말씀에 입각해서 십자가에 입각해서 정말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열왕기 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실레아를 끝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 하늘들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하늘들로서 하나 되신 정말 하나님 되신 주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나 우리의 지혜로 되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을 주님 겸손히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힘들 때 때로는 인류의 역사가 캄캄하고 우리의 역사가
개인적인 역사와 이 민족의 역사가 어둠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럴 때일지라도 정말로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며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악의 세력들을 주님께서 괴멸하시고 진정한 빛이 되시고 진정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알며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지금의 고난은 잠깐이고 주님의 그 나라는 정말 영원하며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궁일과 은혜와 자부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편 34편 아까 1번 하실게요. 시편 34편 1번. 34편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나 항상 여호와 송축하며 주님을 송축한 계속하리라. 내 영혼 여호와 자랑하오리니 곤고한 자의를 듣고 기뻐하리라. 주님을 기뻐하리로다. 나 함께 주님을 광대하시다 말하며 그 이름 함께 높이세. 나 주께 구하매 주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날 건지셨네. 주님이 날 건져주셨네. 저희가 주왕마 광채를 입었사오니 그 얼굴 영원하도록 부끄럽지 않네. 이 곤고한 자가 간구하니 주님께서 들으며 모든 환난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 사자가 주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서 진쳐 저희를 건지시는 도다. 맛보아할지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음이로다. 성도들 너희는 여호와 경외하여라. 저 경외하는 자들은 부족함 없도다. 젊은 사자들은 품빛에 줄일지라도 주님을 찾는 자들은 부족함 없으리. 아멘.